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어떤 지혜가 위로부터 났다 하면 이러한 특성을 그 지혜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지혜가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할 것이다. 성결할 것이다. 깨끗할 것이다. 거룩할 것이다. 화평할 것이다. 그 다음에 관용할 것이다. 화평도 어느 입장의 화평이냐가 다릅니다. 그 앞에 화평에 대해서는 18절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화평 이야기는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WCC를 이야기한다면 자기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는 크리슬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크리슬람은 크리스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인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두 개를 짬뽕하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같은 형제다. 이런 식의 생각과 주장과 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신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에 화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혜냐 그러면 이 15절에 있는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14절 하반절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하고 있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또 때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 편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면서 우리는 화평하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화평이란 단어는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사람 편에서 써가지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맞는 화평이,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화평이 사람 사이에도 퍼져가는 화평입니다. 제가 악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악한 자와 사귀고 악한 자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호사밧 왕이나 또한 악한 자와 교제하면서 악하게 되어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시편과 자면은 악인, 정직한 의인, 악인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인을 위하고 악인과 함께 살고 악인에 동조해주고 그 악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것을 화평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진리의 화평, 하나님 말씀에서 화평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왕과 화평을 이루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화평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당인 유대인들과 화평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복음을 전하러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유하고 그들이 너희를 잘 받아주고
그들 집에 유할만 하면 유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기도했던 그 평안, 빌었던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나, 그들이 너희를 거부한다면 발에 먼지까지라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참으로 그들과의 화평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화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들과는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화평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로드 왕이 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삶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하여 잘못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말하자면 그들 사이 화평은 없는 거지요.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과 공존하고 화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요즘 성당이야 잘 현대식 건물이 중심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500년 만들어진 지 1000년, 700년, 300년 이렇게 오래된 성당을 보면 또 지을 때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그런 성당을 보면 성당 안에가 용이 그려져 있고 용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용만이 아니라 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마귀, 사탄, 또 사탄 마귀 형상물들이 그 안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게 놓여져 있느냐 그럴 때에 근원적으로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이 천주교의 교황이나 주교들이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마귀하고도 화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과 그런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교회사나 그런 내용들을 깊이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도 용서받는다는 개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용서를 더 받으려면 이 성당 건물에 들어와서 부조를 새겨놨으니까 이 건물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가지고 종로로 잘하면 지옥에서도 풀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당들에는 밖에 사단의 하수인 중에 하나로 가고일이라는 게 있어요. 가고일. 그래서 가고일을 판타지 소설에 보면 그런 게 좀 나오는데 가고일을 이 옆에 물바지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너희가 이 빗물 같은 거나 이런 가고일 또 하수물이나 이런 물을 너희 가고일들이 잘 그 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흘려보낸 일을 잘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빌붙어 가지고 고생 좀 해라. 말하자면 화평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천주교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기괴한 사상, 기괴한 신학 그것이 시작된 지는 지금으로부터 어찌됐든 이 1500년이 되어져 갑니다. 심지어 15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에 더 많은 기괴한 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당, 그들이 만든 그러한 성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당이죠. 그냥 거룩한 예배당 아닙니다. 그러한 성당 건물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부조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체크무늬 돼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모자이크 같은 거, 이런 것들, 구조물들, 그 안에 성상들, 그런 것들만 살펴봐도
그들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명백하게 드러내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기의 시대 1500년도에만 해도 그것이 정말로 강성했고 강성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용이고 뱀이고 막 이런 것은 가득한데, 걔들을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귀하고 화평이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주님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주님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가족이 가족을 팔아넘기고 죽이게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 가정 안에 화평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불화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케 하셨다, 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평화케 하려 함도 아니고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라 불화케 하려 함이고 검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까지 잘 이해해야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냥 이웃 사이를 좋게 해주고 부부싸움을 말리고 아니면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핵무기를 끊임없이 만들고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했고 핵무기를 지금 배치했습니다.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은 이제 쌀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된 핵무기는 점점점 숫자가 증가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나 그러나 핵 협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핵을 원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래 대한민국은 예외니까 너희네 핵 만들어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 예외를 인정해 주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아마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과감한 결단, 무역 끊어라, 우리가 황폐화된 경제 상황을 고비를 넘어가겠다, 그러나 반드시 침략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 결단을 가져야지만이 또 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말로 우리가 현재로서는 우리의 안보를 지킬 군사력이 없다. 그러니 우리 안보를 유엔이나 미군 너희들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미군 너희가 주둔해 주고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6.25 전쟁을 그칠 수 없다. 정전협정, 휴전협정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곧 우리는 적과 통일될 텐데 우리는 전쟁 그칠 수 없다. 우리는 전쟁 계속 하겠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 대신에 정전을 우리에게 요구하려거든 지금 현재 우리의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보장해달라. 너희가 지켜달라. 주둔하면 지켜달라. 그것만 해주면 정전하겠다.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보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런 결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수출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과 적화 통일 야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군사력을 뛰어넘는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사실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실 것이라는 둥,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둥,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면 곤란하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더 차려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정신을 더 차려가야 되고 만몬, 돈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요즘에는 더 만몬 속에 재정, 그런 축복, 재정의 기름 부음, 부의 이동 이런 가르침들을 통하여 더 만몬, 재물, 돈에 환장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더 예수 믿는 신앙의 상황은 심각해져 갈진데 하나님께서 어찌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도 결단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옳다. 옳은 발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또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아주 심각한 오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육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닙니다. 반값 등록금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니고 또한 복지, 그래서 아무나에게 다 무상급식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좌초되기 직전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집안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쇼핑하겠다, 아직도 외식하겠다, 아직도 해외여행 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지출을 좀 줄이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드도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최대한 허리를 졸라매서 어떻게 하면 이 부도나게 된 가정경제, 빚더미 속에 올라앉은 가정경제를 회복시키느냐를 살펴보는 지혜를 얻어야 될 때가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충분히 많고 복지를 충분히 누릴 때라면 여행도 가고 그리고 누리기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그러한 사명을 다 했는가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열매가 의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 넘어가 있고 WCC 속에 넘어가 있고 계속하여 남북 공동 기도를 NCCK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째 의의 열매가 되냐 그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이러한 이 조국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국련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의 단체라고 NCCK는 주장하고 NCK 총무부터 NCCK에 속해 있는 이 구개교단 이상의 이 교단들이 한국 교회의 사실상 절반이 넘는 숫자, 절반이 넘는 목회자들이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정상이고 참된 신자의 무리들이고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1년에도 한 차례 이상씩 때론 몇 차례씩 공동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민족이 하나 되자, 우리 통일하자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입니다. 악의 열매. 지금 현재의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서 수십만 명, 어떤 통계나 20만 명도 있고 그런데 수십만 명 잡혀서 고통받으며 순교당하며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의 신앙에 자유가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통계가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가 이 기독교 핍박의 제1위의 국가가 중동도 아니고 북한이라고 항상 나와 있는데도 신앙을 핍박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악랄한 국가의 1위가 북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나간 목사들의 연합이, 정신나간 교회들의 연합이, 정신나간 교단들의 연합이 그런 NCCK가 WCC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함께하자. 그리고 너희는 참된 신앙이다. 그것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에 들어가고
어떻게 화평으로 심는 거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핵무기를 준비해라. 그러니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쌀을 준비해 줄게.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할 핵무기를 준비하고 땅굴을 파고 그리고 방사포를 6,000문, 7,000문, 8,000문씩 들이대서 휴전선 앞에 대고 쌀 준비를 해라. 우리는 너희가 먹을 쌀을 줄게. 우리는 너희가 사용할 기름을 줄게. 우리는 너희가 사용할 비료를 줄게. 우리는 너희들이 국수를 국수 기계를 만들어 줄게. 빵 기계를 만들어 줄게. 병원을 세워 줄게. 또한 평양 과기대를 만들어 줄게. 암센터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과기대를 만들어 주고 암센터를 만들어 주고 고아원을 만들어 주고 빵 기계를 만들어 주고 빵 공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농사기술 부족하지. 농사기술 전수해 주고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그런 김진영 목사님 둘의 마을 같은 것을 세우고 농사기술을 가르쳐주고 보니까 컴퓨터 기술 부족하고 없네. 컴퓨터 기술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보급한 곳 중에 하나가 평양 과기대입니다. 과기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이러한 이 사이버 전사들 우리를 무너뜨릴 사이버 이런 공격하는 군인들을 양성하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화평으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평으로 심은 것입니까? 강도에게 칼을 대주고 강도에게 총을 대주고 강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도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사람을 또 수십 명 죽인 살인마에게 먹을 것을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쓸 용돈을 주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기 위하여 돈과 물질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화평으로 심는 거냐 그 말입니다. 북한은 계속 악랄하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선행을 심으면 된다. 강도가 회개한 다음에 강도가 감옥에 가서 비참함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야 그 강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도 모르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면 돼. 정말로 북한은 강도 만난 자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뭔지 정도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돕기 성금과 헌금을 모금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됩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강도거든요. 강도보다 더 악랄한 강도 중에 강도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강도를 만난 자하고 강도하고 같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사람은 강도 만난 자고 벌거벗김 당한 자고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간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벌거벗기고 죽어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놔두고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찾아보니까 저기 떼강도가 있거든요. 당신들이었군요.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 필요합니까? 1억. 예, 1억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장사하고 온 다음에 더 미천까지 다 뽑아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더 많이 강도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지 강도질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 정도도 해석하고 그 정도도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번에 북한에 잡혔습니다. 북한에 잡혔는데 그래서 아마 강제 수용소로 가거나 사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첫째는 탈북자 사역을 해왔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는 돈 끌어다가 의약품 끌어다가 옷 끌어다가 북한에 계속 제공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죠. 이중적이죠. 탈북자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북한 사람들을 돕고
아니 김정은이를 도와왔던 거지요. 어떨 때는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의약품을 실어서 보내기도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빵 기계를 제공해 왔죠. 국수 기계를 제공해 왔고 뭘 주어왔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북한에서 그 양반을 초청했습니다. 당신 북한에 들어와 달라. 그랬죠.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머니설을 했겠죠. 그래서 중국 단둥을 통해서 북한 신우지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처리했냐 그러면 간첩으로 잡았습니다. 불법 입국으로 만든 거죠. 그들이 데리고 와놓고 불법적으로 너 간첩질 하려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에서 2명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들은 남한의 간첩이다. 자기들이 초청해놓고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들어왔다. 왜? 불법적으로 입국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만간 큰 중형을 내리겠다라고 선고했고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 아니다. 돌려달라. 아예 전문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는 요청과 기도해달라는 연락이 저한테도 왔는데 저는 마땅히 있을 결과가 있는 거다. 조폭과 강도가 이리 출두해라.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갑니까? 강도한테 돈 대주고 몸 대주고 다 대줘놓고 믿을 강도가 없어서 차라리 대한민국 조폭을 믿는 게 좋겠습니다. 조폭 마누라 영화도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졌습니까? 조폭과 깡패를 믿으십시오. 살인마를 믿는 게 낫지요. 살인마는 인정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도대체 누구를 믿겠다고 다 뽑아가지고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들 설득하고 목사님들 설득해서 헌금 뽑아내고 돈 뽑아내서 다 도와주면서 이것을 화평으로 심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화평으로 심었으니 야 북한에서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룰루랄랄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뒤집어 쓴 것은 심각한 것이고 아마 지금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거고 고문도 아마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죽으실런지 사실런지 죽으시면 그게 순교가 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교라기보다도 멍청한 일이 터진 거고 생긴 거다 하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렇겠죠. 18절 같은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열매가 의의 열매죠. 그러면 이번에 그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면 그 모양이 아니겠죠. 의의 열매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열매를 보고 의의 열매가 맺지 않아졌구나. 그러면 내가 화평케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었으니까 열매가 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의 열매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열매가 없으면서 의의 열매가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습니다. 물론 심는다고 다 열매가 거두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가 고구마를 심었으면 뭐가 납니까? 고구마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벼를 심었으면 벼를 수확합니다.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을 수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평을 심었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세상적인 의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 시리즈가 유행합니다만은 그 의리가 아니라 의로울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름이고 올바름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름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의 열매입니다. 그러지 세상적으로 환호해 줄게. 고아원 세워줬으니 잘했어. 쌀 맨날 갖다 줬으니 그거 먹고 우리 군인들이 굶어 죽어 가다가 남한을 대한민국을 침략할 특수군들이 굶어 죽어 가다가 너희들이 쌀 20만 분어치 20만 명어치 줬으니까 힘났어. 기다려봐. 조금 이따 침략해주고 죽여줄게.
그것이 의의 열매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NCK에 속한 친구들이 언젠가는 아마 불칼을 맞을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지옥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열매라고 주장하지만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돕고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7절로 돌아가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성결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깨끗할진데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성결한데 성결하지 않은 자들, 성결하지 않은 자들을 성결한 자리로 끌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성결하다고 주장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부터 난 지혜는 첫째 내 마음 안에 성결함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깨끗함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특성이 있죠. 또 더러운 것에 치워나가는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왔다 해서 순식간에 잠깐 동안에 내 안에 성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계속 나타나고 역사하고 이루어져 가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또 나아가 내 입술에 성결이, 거룩함이, 고상함이, 깨끗함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평이다 그랬지요. 화평.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화평입니다. 죄의 문제가 화평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의 육체와 주님 자신의 대속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화평의 근원은 죄의 문제지요. 그러니 화평케 하려면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화평의 근원적인 열쇠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 화평케 지내자. 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냐? 뭐 술꾼들하고 좋게 지내는 방법은 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술꾼이 되는 것이죠. 나이트클럽에 가기를 좋아해서 클럽에 가자 하는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방법은 같이 나이트클럽에 열심히 출근하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방법은 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한 것이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희는 마약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 화평하게 되겠습니까? 노름꾼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은 노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나는 고상해.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 것이 어떻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다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화평을 알고 깨닫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진 화평을 알고 깨달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화평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요. 능욕을 당하지요. 때로는 직업과 직장을 버리기까지 하고 때로는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화평하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따르려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들과 화평하려면 간단하죠. 제사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면 되죠. 그것을 화평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불화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 지내기를 원하는 가족과 식구들과 화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며 대신 또 화평하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화평하게 되죠. 물론 마귀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사이좋게 지낸다. 진짜 사이가 좋아지느냐?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부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사실상은 마귀를 불러들이긴 하지만 마귀와의 화평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마귀와의 화평도 없고, 사탄 숭배자들은 인신제사도 하고 사탄에게 또 동물제사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탄과 화평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영원한 지옥 속에 멸망 속에 들어가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파멸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은 오 사탄 당신 힘 세구마, 당신을 섬길게, 당신을 기쁘게 할게, 그러니 우리를 지켜줘, 돌봐줘 라고 생각하며 화평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며 마귀의 세력들인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화평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하고, 화평과 관용이 연결되지요. 관용하다. 관용은 쉽게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관용해 줄게, 위로부터 난 지혜야?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게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온갖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들 자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마귀적인 지식, 마귀적인 지혜, 마귀적인 또 정욕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날뛰는 것이 북한인데, 그런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NCCK나 WCC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과거에 알았으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지 못하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나 성령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관용하다. 그래서 모든 관용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닙니다. 어떠한 관용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도 포용하고 시기와 다툼도 포용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도 포용하고 거짓된 자랑들도 포용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도 포용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관용이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7, 18절을 이해하려면 13절부터 같이 18절까지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옳게 되어집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는 관용, 진리를 거스림이 없는 관용, 거짓이 없는 관용, 자랑이 없는 관용, 정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관용, 마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관용, 세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관용이죠. 양순하다. 양순한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양순하네. 옛날에 우리 책 중에서 가정사역을 했던 그 유명한 분 가운데 이름이 무슨 사모님이 있었는데 양순 사모님인가 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사모님이셨더라?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양순하다는 게 어떨 때는 이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한다, 이런 개념을 주로 이 현대 성경을 보면 쓰고 있습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한다. 그 양순이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살아간다. 그런 양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지혜, 그 지혜의 특성은
자랑이 있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라면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살아가는 자들하고는 그 자체의 양순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긍휼, 자비도 위로부터 난 지혜 속에서의 자비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 그 특성이 자비가 나타나지만 모든 자비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을 심어서 또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북한과 개성공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을 통해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까? 무슨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했습니다. 선한 열매가 무슨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알면 일단은 기본을 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본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얼마간의 지혜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자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북한을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고 북한을 내가 양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내 의견을 이렇게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천안함을 복춤시켜도 잘했어. 미사일 어뢰 쏘느라고 어뢰 몇 개 달아졌지? 어뢰 살 돈 줄게. 돈 여기 있어. 또 사. 대신에 어이구 이번 훈련이 잘 돼서 잘 맞췄네. 다음에 또 우리 또 다른 군함 대줄게. 또 맞춰. 그게 관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정말 관용해서 전쟁을 안 하고 살았지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통에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전쟁통에 살았습니다. 모세가 정말 관용해서 전쟁을 안 했지요. 여호수아가 정말 관용해서 전쟁을 안 했지요. 사사들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전쟁을 안 했지요. 다 전사들이고 용사들이고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을 정도로 믿음이 좋고 또 행함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안 했죠. 사람을 안 죽였죠. 그렇게 착각하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아브라함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다윗 정말 천문학교로 많이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모세 사람을 죽이라고 무수히 죽이라고 명령 내는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양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마귀적인 지혜를 받은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멍청이처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군대 갈 때 나는 총을 잡을 수 없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총을 잡을 수 없어. 그러니 감옥에 들어갈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벅수처럼. 우리 동네 여수에는 벅수가 있습니다. 벅수는 비 오는 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뺨따구를 때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돌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군을 물리칠 때는 그런 비슷한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군사수가 적어가지고 돌로 사람 모양처럼 깎아가지고 해안가에 세워놨습니다. 방비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쓸모가 좀 있지요. 그러나 그냥 벅수처럼 할 일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그래서 벅수를 바보 멍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벅수야 멍청아 그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 벅수같이 되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야 북한 너희들은 우리 원수인데 사랑의 대상이야. 오 좋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정말로 사기꾼을 사랑해서 사기당하니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 다 서줘야 되지요. 그래서 앉은 자리까지 다 빼앗기고 거지로 나앉는 것 아닙니까? 원수 사랑하니까. 에? 도둑놈 사랑하니 집 다 털려서 좋지요. 강도 사랑하니까 강도가 가족 다 찔러 죽이니까 혼자 남아서 너무 좋지요. 외로워서. 에? 이 폭력배를 사랑하니 아주 그냥 폭행을 많이 당해서 이빨도 다 부러지고 눈이 소경이 되고 너무 좋죠. 감사하니. 에? 인신매매 법원을 사랑하니 인신매매 당해서 장녀가 돼가지고 장녀촌에 갇혀가지고 몸 팔고 살아가니 너무 좋지요. 에? 유괴범을 좋아하니 자기 자식 2명이 다 유괴당해가지고 에? 그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구분 못하니 너무 좋지요. 원수 사랑하라니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원수가 뭡니까? 뺑소니 운전자 좋아하니 뺑소니 운전자의 자기 가족 어머니 아버지들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너무 좋지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내 가족 20명 내 형제들 죽이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또 밥을 주고 식량을 줘서 힘내가지고 또 쏴라. 아직 내 친인척이 20명이 더 살아있다. 또 맞춰라. 너무 좋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다 몸 대주고 돈 대주고 다 대주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주 그냥 광증에 빠져도 정말로 큰 광증에 빠진 것이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이고 그래서 NCK에 속한 이들이 반절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상임내 그러고 살아가고 현재의 문제에 급급하고 돈에 급급하고 명예에 급급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 얻을까 급급하고 총회 때 되면 투표해가지고 총회장 되느니 뭐 되느니 간부 되느니 급급하고 노예 되면 누가 노회장 되느니 부노회장 되느니 서기 되느니 회계 되느니 급급하고 누가 명예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과 알아가지고 사귀어가지고 좋은 자리에 설까 급급하고 누가 성공해가지고 큰 자리에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까에 급급하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생각외로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긍휼이 결코 긍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정말로 참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게 돼야 됩니다. 항상 열매를 거둔 건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사도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에게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에게서 선한 열매를 다 거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 속에 들어가고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편견과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을 편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편견 편견이 없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것, 극단성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주장하지만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양면성, 거룩의 양면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또 거룩해져라. 여기에서 편견을 가지니 한쪽 거룩하게 되라는 쪽을 잡든지 거룩하게 되어져 버렸으니 이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다 하든지 간에 편견으로 갑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숨길 건 다 숨깁니다. NCK에 속한 자들은 숨길 걸 다 숨겨요. 다 숨기면서 보이기 위한 것들만 일부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드러내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서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보 멍청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에는 NCCK의 홈페이지 전면에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남북 공동 기도문이나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전편에. 뭐라고요? 마리아여, 부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무아우 관세불, 나무아불 관세음보살 아멘. 그렇게 기도문을 써놨어요. 전면에. 홈페이지 전면에, NCK 전면에. 지금은 지웠지요. 멍청이들 아니고서는 보고 좀 정체가 뭔지 알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NCK를 왜 이단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합 같은 데서 지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이단이라고 하면 지그가 이단이죠. 말하지 않죠. 왜 그걸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한기총 같은 데서 왜 합동해서 이단이라고 안 그럽니까? 끼리끼리니까 그렇지요. 끼리끼리니까. 이단으로 하고 할 만한 주제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아니면 멍청해서 거짓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때는 모르고 그냥 그것을 뭐라고 주장합니까? 해프닝이다 주장하는 거죠. 해프닝. 해프닝은요. 나무하부 관세은 다불 아멘 이렇게 적어놓은 걸 해프닝은요. 5초 10초 올리고 하루 올리고 지우는 게 해프닝이에요. 그다음에서 그 사람을 제명시키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죠. 중징계를. 그 정도 할 정도면 이미 미혹됐고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니까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제명시켜버리죠. 이단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거나. 그러나 그것을 반년, 1년, 2년, 3년 표면에 내걸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거짓인지를 어찌 모릅니까? 멍청이 아닌 다음에야. 그러나 그것을 모르죠. 목회자들은 무관심하고 그런 NCK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또 나와 있어도 위로부터 난 지혜하고 또한 세상에서 정욕에서 마귀에게서 난 지혜를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대다수는 알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편리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오히려 더 합리화를 할 것입니다. 봐봐라. 우리가 쓰는 건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우리가 얼마나 화평하냐. 북한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냐. 우리가 가면 서로 그냥 포옹하고 끌어안고 조그려는 애들하고 뽀뽀도 한다. 얼마나 좋냐. 김정은이하고 악수도 하고 환영사도 한다. 너무 좋아. 우리 관용하다. 그들의 이상하고 기괴한 사상 다 받아들인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거 다 받아들여.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아들여. 나는 오직 하면 불교도 받아들이니까 불교 승려 데려다 강지상에 세워놓고 연불시키고 설법시킨다? 얼마나 우리 관용하냐. 봐라.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야. 우리 양순해. 우리 의견 진리? 절대진리 주장 안 해. 그러니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들 것도 다 진리가 있어. 다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우리만 진리냐? 유기성 목사가 WCC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괜찮은 부분에는 목사님 그래주고 그 다음에 이런 추접한 부분에는 목사 그럽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해도 이런 부분에서까지는 목사님이 될 수는 없다. 유기성 목사가 WCC 그들은 틀린 게 아니야. 그들은 형제고 그들은 다른 거야. 나도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해봤어. 경험해봤어. 감리교 신학교가 뭔데요 도대체. 자기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틀리지 않았어. 달라. 그들은 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진리니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지 말고 천주교 하나 되고 겉만 그냥 멀쩡한 척해서 속이지 말고 종교 다원주의 통합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선량한 척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 미혹하냐 그 말이에요. 왜 거룩한 척이 있어서 책 내면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고 사이비처럼 교만을 떠냐 그 말이에요. 가라 그 말이에요.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지 인두껍이 쓰고 있다가 현혹시켜서 어느 때 돼가지고 봐봐라 나 얼마나 존경하는 목사냐. 나를 따르라.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드러내면 되지. 그것을. 그래서 나는 양순하다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견해를 내려놓고 진리도 다 내려놓고 너희 상대 진리가 있어. 너희가 깨달은 거 있지. 시내 보니까 너희들은 사회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사회에 대한 선행을 가지고 있더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더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너희들 고아 과부 돌보네. NGO 운동 일으키네. YWCA, YMCA 노동자 운동 잘하잖아. 선한 열매 가득해.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다 해가지고 알아먹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깊은 편벽이 들어가 있어요. 깊은 편벽이 들어가 있어서 색안경 끼고 골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거짓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것이 이미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참말인 것입니다. 결코 의의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 비슷한 것을 거두죠. 알곡과 가장 가까운 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정말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게 변지 핀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란 다음에야 열매가 없네? 이게 가라지였구나.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랄 때까지는 아직은 곡식 알을 벼 알을 주렁주렁 연극이 전까지는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더 싱싱하고 더 잘 자라고 더 건강하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심어서 화평케 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화평으로 심는 사람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되이 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편벽됨이 없고 거짓이 없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한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